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했죠? 25가지를 했는데 거기다 오늘 10가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우리가 35가지를 함께 보는데, 이것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했으니까 뭐 적게는 않겠지만 훨씬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 영, 육, 혼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다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렇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나하나 살펴본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교환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하고 넉넉한 기적의 승리를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26번째부터 35번째까지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오늘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우리 한국에서 한 100명 정도 되나요? 100명 목사님들과 미국에서 한 50명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이제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훈련 받는 비만, 놀래주세요,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 비가 400만 원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 400만 원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00만 원 훈련 받고 이제 그 기도도 받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영적인 은혜도 함께 체험했는데, 누가 저에게 안수할 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주의하러 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다 거기 들었어요. 이 목사님을 주의하러 보라. 이분은 겸손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줄 터인데, 그리고 그 예언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예언 중에 2가지만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학교를 할 것이다. 2번째는 책을 쓸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이제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치유사역학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치유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그게 치유학교를 하게 되면 그게 학교 되겠지요. 그러면 치유를 하려면 치유를 위한 책도 써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그게
그 예언의 한 말씀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모른 거죠. 나도 놀랐으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오늘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부러 높아지려고 안 해도, 내가 일부러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안 해도 내가 겸손을 선택하면 예수님처럼 그 이름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선택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절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뭘 선택한 거예요? 겸손을 선택한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겸손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높이게 했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집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겸손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겸손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요. 제가 했던 거 그때 뭐라고요? 그때 겸손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겸손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셀할 때, 어떤 곳에서든지 겸손히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겸손을 선택하고 겸손을 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네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얘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직장에서 져야 할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이 권사로, 여러분이 집사로,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선택한 이유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십자가를 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게, 회개하는 게 뭐냐? 우리 권사님 교육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안 나누는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주일 밤 예배,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사람 중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금요 예배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권사를 지금 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줬는데 제가 이걸 강조 안 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요즘에 책망하더라고요. 너네 교회, 서산성결교회 권사만 다 나와도, 권사만 기도의 자리에 지켜도 이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기도의 불이 임하게 된다. 근데 왜 내버려 두냐? 저에게 요즘에 주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야, 이게 믿어지게 되면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전망이 어렵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은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른 사람 다 장사 안 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에요.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마귀가 흔들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절망이 여러분을 억눌러 올 때, 질병이, 고난이, 역경이 눌러올 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이게 동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내 능력이 되어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동행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겨요. 어떤 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우리 교단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꼭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닙니까? 그리고 길을 가면 좋은 길은 내버려 두고 안 좋은 길은 간 거예요. 아니, 따랐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따랐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미국 동양선교교회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셨죠. 근데 그분을 내가 미국에서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성복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갔었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때 진부 집회를 갔대요. 강원도 대관령 진부 집회를 가는데 따라가도 꼭 이렇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자리는 안 가고 비워놓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있다. 그리고 좋은 길은 그분께 드리고 나는 안 좋은 길로 간다.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대 이상 70대 80대 목사님들은요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회를 한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 동행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들이 그냥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는, 서산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우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동행해야 돼요. 저도 동행하고 여러분도 동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늘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안 그러고 다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섭섭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 때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이렇게 다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미 결정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시험만 들지요. 그러면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와야 될까요? 돕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요, 여러분이 오해를 받아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을 그냥 내보내서요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직장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들은 거예요. 그의 동생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하지. 그래서 내 보낸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목사인 내가 양심유로 어떻게 그걸 내가 그냥 용납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행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도록.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의 전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유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모든 참소가 끊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을 뭘 가지고 고발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사단이 고발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이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빚 갚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빚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해제시키기 위해서, 참소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사단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여러분을 사단이 죄 가지고 공격할 때 변명하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 나는 그 죄를 십자가에 옮겼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승리의 개선가를 불렸어요. 이겼다, 끝났다, 이렇게 그랬어요. 대제사장들도 이겼다 그랬어요. 사단은 갑자기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그 정수리를 팍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증거하는 거죠. 너의 정수리는 깨졌다. 너의 참소는 끝났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압하며, 완전히 제압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일날 설교할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제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병을 고치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당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보호, 완벽한 구원, 완벽한 능력 다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이요,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은혜의 일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자,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 저주를 끝냈다, 그 증명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증명해봐라. 그 증명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증명하라는 거죠. 그 증명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증명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전도 표제였어요. 주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어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던가요? 저는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안 믿어졌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안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연약해서 자기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자기들이 옳게 살아야지, 자기들이 정의롭게 살아야지, 뭔 남자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냐,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옛날에 목사님들 딱 보니까요, 쭉 따라다니면서 뒤에 줄줄줄 여자분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주 기분 안 좋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때 남자들이 다 내 주변에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상공부 장관, 너는 뭐 다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죄들, 나는 안 되는구나, 너는 안 돼, 그 죄만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될 수 없구나.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복음을 접한 게 감람나무 비유예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는 비결은 아무리 돌감나무가 노력하고 걸음을 쳐도 비료를 쳐도 약을 쳐도 돌감나무는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접붙임이에요.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맞다, 그렇다, 내 힘은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믿음, 이 얘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이 된다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는 권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게 되니까요,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요, 육체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이제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옛날에 술 좋아했다고요? 안 좋아했다고요?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한 모금만 마셔도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술 먹는다고 꺼리지 마세요. 여기 술 못 끊는 사람들 한 5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식 갖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체질이 바뀌어져요. 담배가 받아지지 않아요. 술이 받아지지 않아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안 변화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화평의 도구, 평강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 화평을 깨는 자가 있고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언제 어디서나 서 있으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 셀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러분이요,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하루에 몇 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도요,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천국은 갈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상급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은 확신했어요. 왜요?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나는 상급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까? 그게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섬겨야지, 나도 상급을 쌓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섬기는 것보다 나도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섬깁니다. 나눕니다. 왜요? 내가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죽음의 문턱에 딱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냐, 겨우 구원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여러분이 반드시 서게 될 날 그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소명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덕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상급이 있겠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화평케 했고, 이 사람을 내가 의로운 길로 인도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했고, 이 사람이 살아났고, 그런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우 심판 앞에 설 때는요, 그때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 그럼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기쁨이 있으시나요? 감사가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행복이 있나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즐거움이 있는가? 나는 감사가 있는가? 제가 오늘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좀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행복하십니까? 시장님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한 것처럼 행복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행복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날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행복하시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저 4층도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이거 없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어렵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나한테 좀 젊어졌대요. 젊어졌대. 그런가요? 젊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대요? 그러더라고. 뭐 피부샵에 가서 특별히 뭐 피부 뭐 관리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다 피부 관리 받는 줄 알더라고. 나 그런 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행복해라. 행복하면 좋다. 목사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그게. 성도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렵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어렵다. 권사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고난 당했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분에게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과 어떤 얘기를 들어도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진짜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거죠.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나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즐겁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게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뭐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자부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거나 겸손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책임을 져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니까 예수 영광이 내 능력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쓰셨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요. 나이가 드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제발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아멘한 사람이 또 없어요. 저 위에 계신 분들,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아들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이 머무는 동안 막 복이 엄청나게 쏟아져 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여러분을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자식들이 이제 바쁘기 때문에 한 달씩 두 달씩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떠나면 또 그게 또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서로를 붙잡고 뭐라고요? 우리가 모시겠다. 우리가 모시겠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시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발 우리 집에서 떠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아멘 하신 어른 위에 분 누구예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거지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하게 여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아이들, 난 이 아이들이 기대가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면 이 아이들은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서로 뭐 나이대로 하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서로 우리 셀로 오라 이런 사람이 돼야죠. 서로 좀 가까이 지내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오늘 밤기도까지 6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영광의 관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양심과 좋은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연약함을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가난이 부여로 바꾸어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이것도 포함되나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지. 35가지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 충분 조건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능력을 채우고 은혜를 주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고가 다 방송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필요하면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을 또 얻는데 애들 기도 많이 못했잖아요. 애들은 담당 교육자들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치유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또 이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다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내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고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지금도 될까? 이건 속는 거예요. 내가 치료가 될까? 회복이 될까? 이건 속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르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